이렇게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 축제입니다, 여러분. 대학교들이 해마다 축제로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초대 가수를 초청해서 광란의 축제를 그야말로 벌이는데, 그들의 노래는 헛되고 썩어질 육체의 잠깐의 즐거움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차원이 달라서 생명을 노래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지혜서도 있어요. 시편은 지혜서 중에 하나이고 삶의 큰 윤활유를 역할을 하게 되는 귀한 책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으로 시작된 시편 1편이 150편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마치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시작과 과정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도 과정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찬양 축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산돌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산돌교회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분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옵션이 아니다, 명령이며 가장 큰 권고이다. 한번 따라 봅니다. 찬양은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6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후, 할렐루엘, 이런 할렐루로 시작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를 찬양하라,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지만은 이 히브리어 말에는 할렐루 이게 몇 번 나오냐면 13번 나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시편 150편을 적은 사람은 하나님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찬양하는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찬양하라는 말인데,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모든 곳에서 다 찬양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300명의 형제들이 꽉 차서 부흥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의 형제들이, 젊은 형제들이 최신 찬양을 마이크를 대고 다 10명이 불렀어요. 그걸 보면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번역으로는 위대한 일, His acts of power,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섭리대로 경륜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0.0000001%만 잘못돼도 이 지구나 우주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지혜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능하신 일이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와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상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He surpassing greatness.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엇보다도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찬양인데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나팔, 비파, 그리고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천한 목동들이 사용했던 피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양불로 만든 양각 나팔, 금속 나팔, 성전에서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악기도 있었고, 여자들이 주로 춤추면서 사용했던 재금, 즉 탬버린도 있었어요. 천하든지 귀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악기든지 상관없이 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자,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직업, 성별, 나이 다 다르고 출신지가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 미국 그 어디가 됐던 그 누구가 됐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모든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되는데 소고치며 춤추고 또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체면을 차리고 이렇게 누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기에 좀 더 포커스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자리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손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왜냐하면 로봇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심장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위급해서 이 세상에서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김사무엘이라는 박사님밖에 없는데 제가 imaginary person이에요. 진짜 있는 분이 아니고 김사무엘이라는 박사만 제 심장을 고칠 수 있는데요. 무려 이 심장을 고치려고 하면 100억이 든대요. 치료비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김사무엘 닥터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비는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쳐주셨어요. 아니 아멘이 아니라 그럼 그때 제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제가 김사무엘 박사님을 찬양하고 다닐까요 말까요?
그죠? 어딜 가도 김사무엘 박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